다니엘서 10장 1절로 21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잠깐만요. 다 찾았니? 자, 다니엘서 10장 1절로 21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그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났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어섰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심바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파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파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에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만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느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방봉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와 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아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파사제국,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3년에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상의 일입니다. 이것을 이제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또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셔서 임재하고 현현해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그 이상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한다 했어요. 이 일에는 7을 의미합니다. 새 일에 3 곱하기 7이니까 21일입니다. 21년이 아니라 21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만 보더라도 그게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런데 파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파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이 일에는 새 일에는 21일임을 알 수가 있어요. 21일 동안 다니엘 선자는 슬퍼하면서 금식 기도 중에 있었어요. 3절을 보면 금식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일회가 차기까지 21일
금식기간을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면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않냐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슬픈 심령으로. 뭐 때문에 슬펐을까요? 뭐 때문에 슬펐을까요? 고레스왕 천년에, 즉 고레스왕 천년, BC 한 538년 정도. 고레스 왕이 첫해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라 선지자를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 내려요. 유대 땅 예루살렘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재건해라.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하나님께 제사 지내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고레스 왕이 칙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한 536년부터, 그래서 536년 경부터 포로 생활한 지 한 70년 딱 된 다음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돌아간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 70년 이상 동안 바벨론 제국에서 종살이하면서 완전 여기 타향살이하면서 우상의 물들, 세상 생활의 물들, 이 거룩한 신령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전에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때도 타락해서 우상 사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 가운데 회개치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써가지고 멸망시켰는데 정신 못 차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7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핍박받고 고통을 겪으면서 그냥 점점 이방화되어 갔어요. 이방 문화에 그냥 젖어들었어요. 세상 세속 문화에 젖어들어버렸습니다. 자꾸 바벨론 제국 문화에 물들어가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도 세상 문화와 살고 먹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막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에서 일궈온 것,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으니까 파사 제국까지 일궈온 게 아까워가지고 또 여기에서 오랫동안 정착하고 그 후손들이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고향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또 그런 마음도 없고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겨우 몇만 명밖에 안 가요. 한 5만 명 가까이 밖에 안 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적은 수가 있었고 그동안 70년 이상 동안 그 사마리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지역 유대 땅을 점령하다시피 해가지고 그곳에서 막 살고 거기 황폐화되어 있었는데 그네들이 막 성전 짓는 걸 막 방해하거든요.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은 막 방해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못 짓게끔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 못하도록. 지금도 뭐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재건했죠.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아랍 족속들이 미워하고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때부터 이미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그렇게 됐어요. 오래전부터 지금부터 2500여 년 전부터 이미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그 변방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걸 막고 성전 짓는 걸 방해하고 거기 파사제국 왕들한테 고소해가지고 소송 걸어가지고 중단해달라고 저희들이 반역하려고 저렇게 하는 것에 속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막 모함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말면서 돌아가겠구나 그걸 알고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열심히 고레스 왕이 칙령이 있기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다리오 왕 때부터 그거 알아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엄청 기도했는데 그래서 물론 기도해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가긴 갔는데 기대에 못 미쳤어요. 겨우 수만 명, 그 엄청난 수십만 명 이상의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 않은 이유가 대부분 이방 문화에 묻혀져 살았어. 이방 땅에서 일궈온 것 때 아까워가지고 떠나기 싫은 거예요. 본 고향인 주님이 회복시켜주는 그 고향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는 걸 꺼려했습니다. 자신이 재산을 다 놔둬 가거나 다 여기서 다 정리하고 가야 되거든요. 손해가 많겠죠. 물질적으로 손해가 많을 겁니다. 다 정리해서 가야 되니까. 물질적으로 손해가 많고 포기해서 가야 되니까. 또 여기까지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젖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막 배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꼭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 다 황폐화됐는데 여기가 살기 어려운데 꼭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냐? 그래서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이제 회복시켜 주려고 주님이 약속대로 신실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바사왕 고레스왕이 칙령을 허락받고 1년은 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정신 못 차리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20일 동안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 동안을 슬퍼하며 기도한 거예요. 금식 기도하며 먹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저 죄를 회개치 않고 그 정욕과 교만과 우상사신의 그 세속의 문화에 물들은 것을 회개치 않고 그곳에서 일궈놓은 거 아까워하는 그 욕심을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괴로운 심령으로 슬퍼하는 심령으로 금식기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심령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감격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슬퍼하고 괴로운 심령으로 정말 아픈 심령으로 그 백성들이 죽어가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 때문에 큰 근심하는 심령으로 그들의 구원 문제 때문에 큰 근심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금식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제 사도 바울 그 심령처럼 다니엘도 그런 심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이런 심령이 여러분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심령입니다. 믿습니까? 내 자신만 구원받으면 괜찮다. 우리 가족 식구만 구원받으면 괜찮다.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 배부른 심령입니다. 교만한 심령이고 뭣도 모르는 심령이에요. 너무너무 어린 심령입니다. 이런 심령은 순결하고 거룩한 심령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가족 중심적인 심령은 순결하고 거룩한 심령이 아니에요. 순결하고 거룩한 심령은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그 백성들의 죄악을 슬퍼하는 것이에요. 온 열방 민족들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오는 대로 이끌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는 하니까 내가 30일 20일을 금식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가 죽는 한 있더라도 내가 순교하는 한 있더라도 내가 비참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순교하면서 죽어갈지라도 주님의 그 아파하는 심령, 괴로워하는 심령으로 그들을 향한 그들의 구원을 향한 큰 근심하는 심령으로 금식기도 하며 헌신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순교적으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크게 은총을 받은 자, 9장에서도 크게 은총을 받은 자. 여러분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 번 왔습니다. 그때마다도 크게 은총을 받은 자여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뭐 이전에도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해주셨죠 하나님. 그렇죠? 대적들 손에서 구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너무 받들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자기 가족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주님 중심적인 신앙, 주님의 심령의 신앙을 가지셨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주님의 그 기뻐하고 의협과 희락 가운데 안식의 심령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자기 동족 백성들의 그 죄악을 슬퍼하고 대신 중보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자기를 육신을 괴롭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부인하면서 열심히 그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그들이 죄를 떠나서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기도 하고, 그들이 이제는 정신 차려서 세상에 속한 것을 끊어버리고 죄악과 정욕이 가다져주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이제는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시고, 이제는 회개 합당 열매를 맺으면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괴로운 심령으로, 아픈 심령으로, 슬픈 심령으로 금식기도 했던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니까 평생 그런 심령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승이라고 거룩한 신부의 심령인데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때마다 일마다 다니엘과 함께 항상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늘 천군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주님이 여러 번 임재하시고 큰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현현하시고 주의 천사장으로 도와주시고, 이 본문에 안 나온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12장에 안 나온 것도 많아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항상 다니엘은 주님 안에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늘 주님의 심령을 구하고 주님의 심령을 따라 살기 힘썼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늘 함께 하셨어요. 그 가운데 오늘 10장도 이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현현하셔서 가브리엘 천사장과 함께 임재하시고 현현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 선자에게 주님의 이상을 주시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셔요. 다니엘이 그런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심령이 되니까 주님께서 그것이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권능의 영광으로 현현하시고 꿈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 같은 그런 심령을 받으시고 구하시고 항상 그러한 심령으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심령으로 구하고 주님의 심령으로 따르고 주님의 심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열심히 가면, 순결한 거룩한 신부의 심령으로 늘 주님의 길을 가면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아주 깊고도 깊은 임재와 현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와 비슷한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준비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고 주님의 깊고도 깊은 그 심령을 부음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또 놀라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4절 보니까 정월 24일에, 정월 24일이면 정월 14일부터가 6월절이 시작됐었죠.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데, 일주일 동안 시작하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요. 그럼 21일에 끝나는데 그로부터 6월절이 끝난 지 한 3일 만에 히데겔, 지금의 티그리스 강입니다. 히데겔은 히브리어인데 티그리스 강, 이라크에 있는 티그리스 강이 있죠. 이라크에 있는 티그리스 강, 지금의 그 티그리스 강, 히데겔이라는 큰 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는데 갑자기요, 그때 5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리스도와 가브리엘 천사장이 임재하고 현현하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렇습니다. 갑자기. 예측을 못해요. 갑자기. 저 역시도 그랬어요. 내가 1시간 후에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겠다, 현현의 영광으로 임할 것이다. 그거 알고 한 게 아닙니다.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회개기도 할 건 회개기도 하고 탄식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간절히 큰 소리로 하든 작은 소리로 하든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순식간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영안이 열리고 순식간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다니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5절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은 로브 리넨. 이 세마포 옷은 순결 거룩한 신부의 옷입니다. 먼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왕들이 지어서 입는 하얀 색깔의 옷이죠. 이것은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그런데 그 허리 보니까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습니다. 우바스 정금띠는 왕들이나 제사장, 대제사장이 이 허리띠로 만드는 그런 정금띠입니다. 정금으로 만든 띠. 그게 우바스 정금띠. 그 몸은 황옥 같다. 아주 불같이 주황색의 그런 황옥같이 그 몸으로 아주 빛이 나요. 그 얼굴은 번개빛 같아요. 번개빛이 뭡니까? 여러분, 번쩍번쩍하면 번개가 아주 강력하게 순식간에 번쩍번쩍 빛이 나죠. 아주 하얗고 밝은 색으로. 얼굴이 그래요. 아주 광채가 나요. 하얗고 밝은 색으로. 그 눈은 횃불 같다. 횃불 알죠? 타오르는 횃불. 붉게 타오르는 횃불.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그릇 아시죠? 노란색 아주 밝은 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영광의 광채는 아주 밝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밝아요. 때로는 눈부실 정도. 그러니까 사실 눈부신데 때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가 왔다.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이게 비슷하게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은 AD 한 95년 6년 이때부터 거의 한 600여 년 전에 간격 차이가 있는데 보세요. 거의 비슷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자 다니엘이나 신약시대의 사도 요한이나 본 게 거의 같아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 온갖도 그렇습니다. 왜? 주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때도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십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때는 할 수 있고 오늘날은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늘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때 말씀, 약속의 말씀은 그때 지키고 그때 약속의 말씀은 지금은 오늘날에 무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진리니까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6절 보니까 그 몸은 황후.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때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신약시대예요. 이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는 않았어요. 아셨습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셨습니까? 그리스도 영으로 계신 독생자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아니고 예수로 태어나기 이전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인자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야, 나타나셨어요? 응?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광의 임재, 영광의 현녀는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아멘? 막 죄를 지으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현녀로 나타나는 경우는 흔하진 않지만 정말로 다니엘처럼 사도 요한처럼 순결한 거룩한 심령으로, 순결한 거룩한 심부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내 자신만을 위한 심령이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들만 위한 심령이 아니라 이웃, 동족들을, 세상 열방 수많은 민족 사람들이 그 죽어가고 멸망해가는 그것을 아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해서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가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을 따라서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순교 신앙으로 죽기까지 따르려는 주님께 다 올려드리면서 동행하고자 하고 열심으로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고 충성하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임하십니다. 예외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경우가 예외적이라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았어요. 성경 지식은 많았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많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잘못되었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고 알아주신 것은 무엇이냐? 사도 이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자기의 백성들을 크리스찬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러거든요. 잡아다가 끌고 와서 고문하고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 되게 큰 죄악이죠. 근데 사울에게 발견할 수 있던 좋은 점이 뭐냐? 얘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진 않았지만 얘가 지금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믿음만큼은 대단하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열심만은 되게 뜨겁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지 않는 그 의지만큼은 대단하다. 그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얘는 죄악을 깨닫게만 해주고 회개만 하면 엄청난 그릇으로 쓰임받겠다. 주님이 어련히 다 아셨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그렇게 만나주니까 싹 터나니까 엄청난 사도가 되죠. 그러니까 대개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사도 요한처럼 정말 우리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께 자신의 영혼욕을 다 올려드리며 나 자신을 주님의 심령을 구하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육신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내 자신만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위의 이웃 형제들을 또 자기 동족들을 또 온 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멸망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괴로운 심령으로 금식 기도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얼마든지 열심히 전도하고 순교신앙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종들에게 주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놀랍도록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현현하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심령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이고 이게 순결한 거룩한 신부들이 가져야 될 심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심령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늘 이런 심령으로 가는 자들은 여러분 늘 이런 심령으로 가는 자들은 사탄하게 악한 영들에게 지지 않습니다. 죄악을 범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고부동해요. 늘 주님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늘 주님 말씀 뜻을 깨닫게 힘쓰며 늘 찬양과 감사 예배 드리고 여러분 다니엘은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에도 3번씩 늘 기도 생활하고 금식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죠.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인 금식 기도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진실하고 간절한 헌신적인 중보하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부족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갈급하는 심령으로 낮은 자의 심령으로 주님께 매달려 산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사도들 보십시오. 그렇게 굉장한 사도들 선지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순결 거룩한 선지자 순결 거룩한 신부들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소원 가지시고 의욕 가지시고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심령을 구하셔야 돼요. 이런 심령부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심령이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심령부터 구하셔야 돼요. 속사람의 심령. 이게 뭐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 이상은 환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봤어요. 근데 다니엘 옆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다. 이야, 대단한 영광의 임재와 현현인데, 야,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는데, 야, 옆에 있는 사람들 도망가 봤어요. 두려워서. 크게 떨며 도망하며 숨어서 버렸어요.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엄청나게 강하게 임재했어요. 보니까 엄청나게 놀랍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현현으로 나타나셨는데 아마 엄청난 기운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엄청난 소리라든가 엄청난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흔들림 같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무슨 지진이 났나? 무슨 청천벽력 같은 재난이 임하는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떨면 도망가버렸습니다.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심령은 두려워하는 심령이 아닙니다. 아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심령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믿음의 심령이다. 아멘.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온전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리가 없죠.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항상 응답받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는 데 거하기 때문에 주님과 늘 진실하고 친밀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뭘 두려워해요? 생사화복을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주님께 다 내어놓은 사람 뭘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목숨도 다 내놓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도망갈 필요가 없고 도망갈 생각도 없었죠. 남은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순결한 거룩한 신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니까 도망가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큰 천천병력 왔는 재난입니까? 재앙입니까? 엄청난 뭔가 떨림이나 소리나 기운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그러니까 도망가버렸죠. 두려워서. 그래서 다니엘 혼자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제가 예전에도 내가 체험했던 걸 여러 번 말씀을 때 이것과 거의 흡사하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여러 번 체험할 때 꼭 이와 같은 상태였는데 꼭 이와 같은 상황이야. 응?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로 이건 보통 기름 부으신 불이 붙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강력하게 강건적으로 임재하시고 현현해버리고 그러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누구에게든 다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저는 그분들만큼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엄청난 그런 임재와 영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심령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 몸에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그냥 꼬그라져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만져버리시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야 내가 성령세를 받았는데 내가 제시슨 받았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은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런데도요 마치 이사야처럼 다니엘처럼 내 가운데 은밀히 숨어있는 부정한 것들을 느낍니다. 내 가운데 죄악된 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해버리면 하나님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주님이 나를 덮으시고 내 가운데 임하해버리시면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주님은 100% 완벽하게 무음하시고 아름답고 거룩하시고 그 영광의 광채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를 비춰주시면요 저와 여러분을 비춰버리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은밀히 숨어있고
내가 알지도 못했던, 의식하지도 못했던 그런 죄악의 더러움을 느낍니다. 평상시에는 저와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무의식인데 느끼지 못하고 의식도 안 하는데 여러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빨래 했어요. 빨래 해가지고 깨끗이 빨아서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요 옷을 입었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하얀 옷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입은 옷이 태어나서 그렇게 하얀 옷을 본 적이 없죠. 엄청 빛이 나고요. 전혀 때가 안 묻은 그런 옷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얀색 옷을 빨아서 입었는데 그런 엄청난 빛을 발하는 거룩한 하얀 옷을 입은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옷을 딱 보면 왜 내 옷은 똑같은 하얀색인데 저는 빛이 안 나고 저렇게 깨끗하지 못할까? 그러는 것처럼 이 세탁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세탁기가 한계가 있구나. 저 사람 입을 옷은 빛이 반짝반짝하고 때가 전혀 안 보여. 근데 내 옷은 빨아서 곧바로 널어서 입었는데 내 옷에는 왜 이렇게 흐릿흐릿한 뭔가 때가 묻은 것처럼 어두침침한 그런 부분이 있지. 어두운 부분이 있지.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요. 우리가 주님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했었는데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정한 것을 느낍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의 때를 느껴요. 마치 다니엘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자, 내가 이전에는 아름다운 빛인데 나에게는 죄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 같았는데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성령 받았고 나는 교제를 하고 있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더러움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보니까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썩은 듯 했다. 썩은 듯 했다. 뭐예요 썩은? 여러분 썩는 게 뭐 어떻습니까? 썩은 듯 했다. 썩으면 색깔이 어때요? 점점 뭐 누러지거나 검어지고 그죠? 어두워지죠?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마치 썩는 것처럼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썩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이고 통곡합니다. 내 심령을 치어요. 아이고 내가 성령 충만했었는데 내가 다 된 줄 알았는데 내가 교만했구나. 나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했었고 은사 받고 회개하고 나이가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아이고 나 그래 이렇게 또 숨어있는 더러운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늘 나의 부족함을 통곡하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통곡해요. 그래서 늘 부족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기에 힘씁니다. 주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주님의 빛을 받으셨을 때 이거 보세요. 놀라운 다니엘 선지자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대표적인 자들 아닙니까? 모세들 보세요. 다 교만한 그 심령을 다 누그러뜨리도록 겸손한 심령으로 바꾸도록 더욱더 겸손한 심령으로 바꾸도록 조금도 교만함이 역사하지 않도록 실제 상황을 알려주시고 실제 상태를 알려주시면서 실제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시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저도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바로 이런 느낌이었어요. 거의 같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내 몸에 힘이 쭉 빠져 난 쓰러졌어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은사 받는다는데 내가 사역자인데 나에게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야 내 빛이 더러워졌구나. 내 심령이 더러운 부분이 있었구나. 마치 썩은 듯 부정하구나. 이사야처럼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의 힘이 다 없어졌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르짖어 절규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어 주여 주여 부르짖어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격입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기를 내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에 의지하시고 주님께 간구하시고 늘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준비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셔야 됩니다. 늘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겸손의 길을 안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은사 좀 받으면 어깨 힘쓰고 목에 힘쓰고 자랑하고 큰 소리 빡빡 치고 막 권식 막 사람 부리듯 하고 반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경솔하게 언행 심사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깨져야 됩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이사야도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엄청 하나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이 현영 가운데 들어갔을 때 다 쓰러지면서 겸손의 길로 들어가는데 아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 번 그런 체험을 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힘들 때가 있어요. 주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영광으로 나 만지시면 내가 힘들어요. 쓰러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그냥 누워서 기도할 뿐이고 그냥 하다가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리고 그러면서 저는 한쪽으로는 힘들지만 주야 깊이 저를 만져주시고 제가 더욱더 주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집니다. 그런 체험을 할지라도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영원토록 만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영원토록 주님 안으로 깊은 곳, 끝도 한도 없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몇 번 성령, 평생 성령 체험해보지 못한, 성령 충만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많습니다만은 몇 번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구절 보니까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어요. 그리스도께서 큰 임재 가운데 영광으로 현현할 때 그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경외스러운 음성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엄청난 우레와 같은 소리, 엄청난 물이 흘러가는 소리,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거룩한 백성들의 소리와 같은 그 엄청난 위험 있는 영광의 소리 같으니까 오한이 봉봉하고 압도당하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힘이 쭉 빠졌죠. 말도 제대로 못하죠. 오한이 봉봉하죠. 압도당하죠. 그냥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어지러울 정도. 그러니까 땅에 대고 그냥 있다가 압도당해서 있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있다가
이제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만져줍니다. 10절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지.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절에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우리도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받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사야처럼 큰 은총을 받을까요? 물론 이사야는 순교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큰 은총을 받을까요? 사도 바울도 크게 은총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순교했죠. 사도 요한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큰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사야처럼,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 정말로 내 중심적인 심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을 구하세요. 그 심령을 따르십시오. 그 심령을 따르면 나 혼자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 식구들의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구원받고 우리 교회 식구들만 보존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민족들, 열방 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시대,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멸망하고 있는 이때, 그들이 멸망하여 가는 것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그러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금식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큰 근심하는 심령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한 큰 근심하는 심령으로, 괴로운 심령으로 금식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어찌할꼬 저들을 위해서, 어찌할꼬 이들을 위해서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역사를,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순결한 거룩한 심령이 될 때, 순교신앙적인 그런 헌신적인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 뜻에 따라 동행할 때 주님이 놀라운 큰 은총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큰 은총을 받는 순결한 거룩한 신부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고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이르기로 11절에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른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네.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날 깨워서 일으키니까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됐죠. 12절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또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게 언제입니까? 21일 동안 6월절이 끝난 한 3일 후에 그때부터 여러분 6월절쯤부터 6월절 전후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금식기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거 보세요. 하나님께 헌신된 정말 의인의 기도는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주님이 다 듣습니다. 응? 의인의 기도는 올바른 사람의 기도는 다 정직한 기도예요. 옳은 기도입니다. 옳은 심령의 기도는 다 옳은 기도를 해요. 의로운 심령의 기도는 다 의로운 기도를 합니다. 자, 의인의 기도는 주님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다니엘이 의인 중에 의인이잖아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너가 나를 위해서, 너희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자기 헌신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너가 금식기도 하지 않았느냐? 너가 너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면서, 너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너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열심히 겸손하게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에게 뜻을 구하지 않았느냐, 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너의 심령을 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기도부터 주님이 다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냈죠. 응답받고 가서 다니엘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런데 파사국 군이, 이 군은 임금 군자인데 왕군자죠. 파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6월절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보니까. 근데 6월절 전부터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자마자 그 첫날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정하시고 응답을 했었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기도를 듣고 곧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곧바로 파송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에 올 수도 있었는데, 즉시로 올 수도 있었는데 중간에 대적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을 대적하면서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냐? 바로 파사국 군이었습니다. 이 파사국 군은 페르시아 제국, 그 당시 파사 제국을 담당하는, 그들을 배후 조종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들이 21일 동안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중간에 공중에서 서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대치하고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거기서 이제 혼자, 가브리엘 천사장 혼자 그 많은 파사국을 배후 조종하는 그 사탄 마귀의 세력, 장수급 되는 세력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카엘 천사장을 군대 장관이라 할 수 있는, 군대 장수라 할 수 있는 천사장이 미카엘 천사장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도와줘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자, 말이라는 것은 끄트머리 나래, 끝말자죠. 어느 세대 끝때쯤에, 어느 세대 어느 시기 끝쯤에 끝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달게 하러 왔노라. 그래서 이 내게 말이래, 이 말이라는 것은 좁게는 이제 구약시대 바로 끝날 쯤 그 시기를 말하고, 또 더 확장적으로 말하면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때, 또 이 세상의 최종 심판, 이 세상이 끝날 때,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때까지를 말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간다. 그래서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 12장 보면 거기에 이 이상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끝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신약시대 끝, 이 인류 역사의 끝을 말할 때 그 시대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계시들, 놀라운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런 그릇이 된 사람이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신령한 계시. 회의치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데 그런 신령한 계시를 받지 못합니다. 준비가 안 되는데, 그릇이 안 되는데,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이사야처럼 정말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순종하게 힘쓰고 충성하게 힘쓰고 항상 부족하신 영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작은 자의 심령으로 늘 주님의 심령을 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늘 순교신앙적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임하여 계시해 주시고 현현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바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5절 보니까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또 이제 너무너무 지금 쓰러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임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 혼의 생각으로, 우리 영혼의 생각으로, 우리 정신적으로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힘이 없어요. 쓰러집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어안이 벙벙하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으면 절대로 먹는 것도 또 못 먹어요. 다 토해버립니다.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과 하나님 역사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만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가면 호흡이 호흡도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막 강하게 만지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현상이 다니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16절 보세요. 자, 이번에 인자와 같으니 그리스도입니다. 자, 두에 계시던 인자와 같은 이가 다시 나타나십니다. 인자와 같으니 그리스도께서 있어 내 입술을 만지지라. 내가 너무 압도당해 쓰러지고 정신 못 차리고 어지럽고 힘이 쭉 빠지고 그러니까 너무 압도당해 있으니까 지금 제대로 가누지 못하니까 주님이 만져주셔서 좀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는 자에게 말하여 가르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 이상, 이 놀라운 이상 때문에 제가 근심이 앞서서 근심이 더 생겨서 내가 힘이 없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상 보여주시기 전에, 이상을 알려주시기 전에 주님이 놀랍도록 임재하고 현면의 영광 가운데 임하기만 해도 우리가 힘이 없고 쭉 빠지고 정신이 없고 정말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제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끝날에 마지막 날에 끝날에 있을 놀라운 이상들을 주님이 알려주시다니까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힘이 없어지죠. 17절 보니까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호흡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호흡. 주님이 만지시면 호흡도요. 좀 호흡도 제대로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건 제가 또한 체험해서 알아요. 주님이 엄청나게 임재하시고 만지시고 그 임재와 영광과 현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쓰러지는 건 당연히 쓰러지게 되고요. 정신이 없어요. 제가 가누지 못하면 거기다 호흡도 막 겨우겨우 호흡합니다. 엄청나게 주님 역사하시거든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주여 나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나를 좀 소생시켜 주세요. 나를 좀 힘 주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겠습니다. 저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그래, 내가 너를 좀 풀어줄게. 좀 풀어주십니다. 그러면 숨이 좀 이제는 좀 쉽니다. 좀 이제 덜 어지럽고
이제는 좀 약간 일어서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님께서 또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이 놀라운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조금 부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어떻게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여, 제가 이런 상태로는 주님 말씀도 제대로 못 듣겠고 제대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제발 저를 소생시켜 주셔서 힘을 얻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이런 비슷한 간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져주세요. 풀어주십니다. 그때 또 가브리엘 천사장이 만져줍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가브리엘 천사장으로 보입니다.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장이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강건하라, 강건하라, 축복 기도를 하는 것처럼 강권하고 축복 기도하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죠.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장을 통해서 또한 다니엘을 만지면서 강건케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그러니까 천사장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또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으로 빛을 통해서 치료해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두려움을 내쫓고 평안함이 임하도록, 강건함이 임하도록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제 제가 듣겠습니다. 이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20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이게 이제 미래에 있을 것을 알려주는 말인 것입니다. 말해주는 그런 계시예요. 이제 파사제국 시대는 이제는 저물 것이다. 이제는 끝날 것이다. 이제 파사제국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이는 헬라제국 시대로 넘어오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파사군과 싸울 것이다. 파사제국의 뒤에서 배후 조종하면서 다스리는 그런 사탄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물리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나간 후에 그럼으로써 헬라군이 이럴 것이다. 즉 헬라 제국을 배후 조종하는 사탄의 마귀 세력이 헬라 제국을 이끌고 이곳으로 이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파사 제국 군대와 헬라 제국 군대가 서로 싸우죠. 하나님이 싸움 붙입니다. 싸움 붙여요. 싸움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파사 군대를 패하도록, 또 파사국의 그 배후 조종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파사군이 패퇴하도록 하나님께서 헬라군을 돕습니다. 그래서 헬라군이 파사군을 물리치고 이제 헬라 제국으로 시대가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다니엘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준비하고 이것을 깨닫고 알려서 사람들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선지자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온 세상
만물에 대한 모든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다 이미 주님이 다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다 작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우리 지구 역사, 사람의 역사를 무시해서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다 주님 작정하시고 다 결정하시고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할 것이다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게 진리의 그림입니다. 모든 인류 역사에 모든 섭리함, 모든 역사, 모든 계획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그대로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것은 참된 진리의 그림입니다. 내가 먼저 진리의 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인류 역사에 대한 모든 세상 우주 역사에 대한 정해놓으신 그 참된 이치의 글, 진리의 글인데 그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제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진리의 글을 내게 부분적으로 보여서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즉 화사 제국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군이더라. 너의 군대 장수 천사장인 미가엘 군이다.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서 화사 제국 군을 물리치고 군대를 물리쳐서 헬라 제국 군대가 이겨서 헬라 제국 시대가 도래하도록 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에 대한 미래에 있을 그 세상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에게 이제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대해 마지막 때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다니엘로 하여금 오늘날 후세 사람인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진리의 글에 속한 미래의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이루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깨닫고 준비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선지자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큰 은총 가운데 받으려면 큰 은총 가운데 들어가려면 우리는 정말 늘 다니엘처럼 겸손한 심령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가난한 심령, 작은 자의 심령으로 늘 하나님 받들어 섬기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더욱더 우리 만족하지 말고 자족은 하되 만족은 하지 말고 부족한 심령으로 늘 갈급히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더욱더 깊은 곳으로 주님의 안에 더욱더 깊은 사랑으로 더욱더 깊은 친교의 관계로 더욱더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의 길로 여러분 들어가기 힘쓰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도 준비되면서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기름 부심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사명들 우리가 다니엘처럼 다 감당하고 주님 부르시면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천국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깨어서 늘 사모할 심령으로 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온 세상 열방 민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슬퍼하는 심령으로 괴로운 심령으로 마음 아파하는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심령으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순교신앙으로 우리가 금식기도도 하고 순교신앙으로 우리가 중보기도하면서 주님 맡기신 이 마지막 때의 거룩한 신부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힘쓰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의 길을 주님의 제님의 길을 닦으면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땅까지 이르러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